오늘은 우리 창세기 47장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4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에는 이제 야곱하고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하고 요셉, 그 뭐 잘 알고 계시죠? 야곱, 요셉. 이제 창세기는 이제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어떤 기원 뭐 이런 것을 이제 다루는 성경이라고 보면 창세기에서 이제 크게 1장부터 이제 뭐죠? 한 10장, 11장 이때까지는 어떤 아담과 또 그 후손들과 노아의 어떤 홍수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는 또 이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되는 11장에서 글이 되면서 이제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딱 세워가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까지가 이제 어떤 그 생애가 이제 창세기 50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복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그 보면서 말씀 좀 이렇게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이요. 22절이 아니고 22절도 복이지만은 자 28절 27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요렇게 똑같이 이제 어디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냐면 창세기 9장에 가서
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 그러니까 노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행하신 어떤 세계들이 있는데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죄악이 충만하는 것은 뭐 기쁜 거 아니까요. 그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생육해야 하고 번성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고 충만해야지.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이 되는 거예요. 법. 우리가 생육해야지, 번성해야지, 충만해야지. 그런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냉정히 따져보면 법에 매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법에 매인 신앙.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은 어떻게 보면은 법에 매인 삶과는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이 신앙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야지 하면서 법에 매이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어떤 행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자, 12장 1절로 가볼게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3절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참 은혜롭고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손해볼 거 없겠죠? 좋잖아요. 왜냐하면 복을 내리고 그렇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고 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해? 그럼 내가 그들을 축복할 거야. 와, 이거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죠? 속된 말로 뭔 개 탔다 그럽니까? 이제 하여간 뭔 은혜를 입었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렸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눈에 이렇게 가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이거예요. 내가 너로. 네? 내가 너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그분께서 내가 너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있고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힘을 얻고 가나안 땅에 이끌려져 왔고 내가 너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끔 내가 너로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그렇게 이제 은혜로운 말씀은 내가 너로라는 거죠. 내가 너로. 내가 너로. 예? 그러니까 내가 아담으로 충만케 하겠다. 내가 노아로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세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보는 그 형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낯선 이방 땅에 와서 좀 있다가 뭐가 왔어요?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왔거든요. 기근. 그래 기근이 오니까 예? 참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렵죠. 예? 뭐 초근 목피? 이거 초근 목피. 요즘 뭐 그 노래 요즘 트로트 그게 막 인기인데 여러분도 좀 보십니까? 별로 안 보셔요? 그거 뭐더라? 초근 목피 그 노래 가사에 그게 있는데 그게 뭔 뜻이에요? 초근 목피. 예? 나무 뿌리하고. 예. 그렇죠. 촉은 그러니까 풀초 뿌리, 풀의 뿌리와 목피, 나무의 껍데기. 그러니까 촉은 목피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무 껍데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보릿고개를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잘 먹고 이제 잘 사신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촉은 목피 먹을 게 없이 기근이 확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뭐라 그러냐면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거예요. 예? 아내가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딴 사람도 다 예쁘게 생각하고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이제 아내한테 야 네가 나한테 해줄 거 뭐 있냐. 난 그냥 오빠라 그래. 절대 남편이라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12장에 나중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아내를 이제 동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 모습.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지라도 내가 너로 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두렵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인 사라를 지키고 이끌어 다시 드리고 아브라함을 풍성케 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는 그 하나님이 너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 은혜로워. 말씀은 너무 복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형편은 기근이야. 자, 그러면 이거 기근이에요, 복이에요? 이제 이건 복이 아니고 기근 같은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말씀대로, 자, 오늘 읽은 창세기 47장을 읽었죠? 47장의 27절이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뭐라고요?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략 이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 걸렸다고 보냐면 요때가 야곱의 나이가 147세 정도 돼요. 야곱이 147세에, 그쵸? 28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얼마다? 147세다. 147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 75세 때 창세기 12장. 창세기 21장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 25년.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 그러니까 25 더하기 60은 85세. 85세 더하기 야곱 147세 하면은 대략 얼마예요? 한 230 몇 년 정도 흘렀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47장까지. 무슨 말씀인지 되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고 어렵고 뭐 그런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갔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느끼는 어려움과 기근과 부닥치는 형편 속에서 당했던 그러한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느껴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내 주위의 형편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죠? 5년 전에 김종수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하느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지. 뭐 자랑질 했다 그랬잖아요. 턱걸이를 뭐 얼마 했고, 뭐 그거 하면 뭐 무슨 보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턱걸이 뭐 그거 하면은 뭐 혹시 밥 맛있는 거 이제 야 너 턱걸이 많이 했으니까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아니면은 뭐 이제 운동 잘하니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슨 보수와 엄청난 뭐 그게 그때 모임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죠. 스스로의 자존감과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 뭐 이제 참 뭐 이제 뭐 겨우 5년 지나가지고 찌지직 소리 나고 이게 이제 안 올라간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떤 한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는 그 한계성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 한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세계 안으로 아브라함은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뜻 안에서 나타나지고 발견되는 사람이지,
아브라함이 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목숨 살려고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들은 복의 근원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내가 너로 하는 그 약속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는 그 약속은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147년이라는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가장 즐거웠을 때는 어땠가? 여러분, 야곱이 147년 살았을 때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바다나람에서 결혼할 때. 야, 또 강형제님은 결혼할 때 가장 행복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막 말을 못 하겠네. 또 저 또 뭐라 하면 또 저 또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유튜브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렇게 떴는데 누가 떴냐면은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시 젊었을 때에 그거 어디서 그거 강연한 그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어떤 마인드로 살았었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떠냐면 초등학교 때래. 초등학교 때 행복했대.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그 천자문 이런 거를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 했대. 그리고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배울 게 없더래. 들어가니까 배울 게 없더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운 것은 고셈 이런 거 분수 이런 거나 배웠지 다른 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더래. 그래가지고 놀고 100점 맞았대. 에? 나랑 비슷하다 하면서 끄덕끄덕 하는 사람 몇 번 있는데 그래가지고 놀면서 100점 맞고 그렇게 그때가 가장 자기 인생에서는 이제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었던 때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회사를 이끌어가기까지 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부딪혀갔던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강연을 이렇게 하시던데 야곱도 굉장한 고난이 많았어요. 야곱도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야곱이 147년이라는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에 딱 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거든 이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거기 올라가면 거기 아버지 할아버지 묻힌 곳이 있는데 거기다 나를 묻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이제 48장에 봐봐요. 3절.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여기 보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147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전에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게 약속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많은 백성이 내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기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전능한 하나님.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6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 아세요? 전능? 예?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능력이 일정하시며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분이요. 전능. 알겠어요? 한 5년 전에는 30번 하다가 이제 뭐 5년이 지나서 2번 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30번 하면 늘 영원토록 30번 하시는 분. 사회 볼 때 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자,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조금 더 돌아가 봅시다. 17장으로 가봐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아유, 전능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는데 지금 99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 그래서 이스마엘은 내가 그래도 이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 이스마엘이라고 내가 그래도 참 그렇게 자식 하나 이탁하면서 나름대로 자식 하나 있는 거에 자부심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우리는 결과를 다 알죠. 있죠. 예?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있죠. 전능한 하나님이. 그러면 전능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면은 감사하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거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왜 갔냐면 우리 집에 와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돗물을 지하수를 이렇게 파서 지하수를 이렇게 파가지고 펌프를 올린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꼭대기로 안 갔을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우리 집이 있고 그 논 위에 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릅도 굉장히 이제 많기 시작해. 거기서부터 쭉 이제 두릅이 쫙 있고, 거기 이제 그 위에 또 논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뭐가 있냐면 샘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때 판 샘은 아닌데, 그 샘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물이 안 끝나요. 물이 안 그쳐요. 가뭄이 들어도 물이 안 그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집까지 거의 200m?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부터 파이프 이런 걸 심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 입구 가서 보니까 이제 샘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입구에는 파이프가 이래요. 근데 우리 집 쪽에는 집에 들어와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거리가 멀으니까 이렇게 하고 좀 작은 거, 조금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묻어온 거예요. 우리 집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방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묻어서. 그러니까 우리 논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뭐죠? 길을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 말로 예전에는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이제 버스가 지나갈 때 버스 지붕이 보였다는 거예요. 방에서 앉아 보이면. 근데 여러분 그 포장 그런 거 하면 길을 높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보면 바퀴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올렸는지 알겠죠? 굉장히 올린 거예요. 굉장히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가보신 분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맞춰서 집을 지었냐면 예전에 가장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북한에서 이렇게 보내준 그게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 그게 온 게 있었어요. 그때에 쉽게 말 우리 집이 어디까지 찼냐면 여기 문 위에 거기까지 차가지고 그 밑으로 집이니까 흙집이니까 그게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바닥을 어디다 맞췄냐면 그거보다 조금 높게 맞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돋은 거라고요. 돋은 거.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러면은 이 관이 얼마나 밑으로 들어갔겠어요. 집에 이해되시죠? 그 관이 얼마나 밑으로 들어갔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물이 잘 안 나온다는 거야. 물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물이 이제 졸졸졸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가 막힌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가. 그래가지고 이게 한 30년 전에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는데, 이게 30년 전에 해놓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솥 떼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닭 이렇게 삶아 먹고 했던 그 솥 있죠? 그 뒤쪽에 파이프 이렇게 박아놨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돌리는 게 있대, 그 밑에.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가는데 거길 파봐야 된다는 거야.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주에 가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아는 친구한테 이런 거 좀 뚫는 거 이렇게 있냐니까 고등학교 친구 중에 누가 뭐 한다 그래가지고 연락 달라니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혜진이 엄마가 이제 이제 그 둘째 언니, 이제 남편 되시는 이제 우리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이제 해가지고 혹시 아는 사람 있냐니까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한 명 있다고 이런 거 설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막 그러셔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걸 파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가서 그걸 이제 파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상을 하셔요. 어디만큼 파는가 이게 아무리 파도 이게 그래가지고 거의 진짜 거짓말 못하고 여기까지 팠어요.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거기 파니까 진짜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솥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파고 그 솥 옆에 이제 수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수도하고 같이 연결을 하려고 이거랑. 그래가지고 수도 쓸 때는 수도 틀고 이거 쓸 때는 이거 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문제 없게 하려고 쭉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열고 닫는 게 그 안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근데 거기다 콘크리트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돌멩이 그런 거. 이렇게. 그걸 딱 보는 순간 항복. 어머니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더라.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있더라고. 기술자가 오면 다르다. 그들이 오면 한다는 거예요. 와, 또 이거 힘들어요. 이거 깊이도 이러고 이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쭉 파다 그러는데 저 기술자가 와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파고 이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파고 이제 그 수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해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보더니만은 저거 깨야 된다고. 기수자는 다르더만요.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팍팍 하니까 그냥 나가더라고. 나는 삭 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팍 봐야죠. 다 깨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게 다 나왔어요. 이제 다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잘랐어. 여기를 이제 안 나오게 한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망가졌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꼭대기 산에 가가지고 비닐이 막 싸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수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비닐이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막았어. 그럼 이제 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닐이 싹 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막으니까 이제 물이 이제 있는 것만 빠져나오면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물이 계속 졸졸졸졸졸. 그러니까 그거 막아놨는데도 그 양 그대로 계속 졸졸졸졸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귀신이 고칼로리다. 여기를 막았는데 이게 졸졸졸.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다시 가서 그걸 빼보래.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뺐는데 빼면 이제 물이 또 졸졸졸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돼요. 근데 또 졸졸졸졸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넷째 동서 형님이 이제 펌프 파는 일을 하시거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이게 막아도 졸졸졸졸 이렇게 뚫러도 졸졸졸졸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 중간중간 파가지고 어디가 막혔는지 그거 해가지고 파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괜찮으면 또 어디 파서 어디 이렇게 하고 그게 지금 엄청 높다고요. 밑으로 들어갔다고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방법 없지 뭐 새로 심어야지. 그건 하지 말라.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같이 이제 관을 또 묻어야 된다. 그걸 아이고 200몇 미터를 그걸 또 어떻게 그걸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형님 혹시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를 고기 졸졸 나오는 거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땡겨보라는 거지. 물어야죠. 그래서 쭉 땡겨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그러면 혹시 모르겠거든. 중간에 막힌 게 딸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펌프를 연결을 했더만 또 펌프가 망가졌네. 망가졌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차에다 싣고 이제 또 춘천으로 또 이제 아침에 오전에는 자재 사러 갔다가 오고 이제 또 이제 그거 싣고 이제 또 고치러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여러분 그게 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면 되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가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펌프를 한다고 해서 나온다는 그것도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체 그 속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마음에 그때서야 주여 그게 나오더라고 마음에서. 주여 아이고 하나님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거 우리 이제 이거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지혜 좀 주시라고 하고 이제 주여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가서 고쳐와서 이게 안 되면 어쩌냐 그러고 주여 하는데 이제 갑자기 동생이 이제 요번 주에 와서 이제 로타리 치고 다음 주에 뭐 내고 이제 그러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다음 주에 뭐 낼 수 있냐고 이제 전화하고 가능하다 해서 동생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네가 요번 주에 와서 이제 오늘 로타리 치고 있을 거예요. 그 번지 한다 그러죠.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동생이 하고 저는 잘 못해요. 그거 못할 것 같죠. 아까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제 안 해요. 동생이 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번지 이제 그걸 그리 하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이거 보통 아니다. 이거 힘들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도 졸졸졸이고 저래도 졸졸졸이고 이게 그냥 형 그거 그냥 수도하고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거 좀 아쉽다. 이렇게 파고 이렇게까지 하고 막 근데 형 그럼 혹시 그거 수도가 압이 세니까 수도를 거기랑 연결해가지고 위로 한번 이렇게 쏴보래요. 수도를. 그래? 뭐 그것도 그러면 뭐 해볼만 하겠다. 야.
그래서 이제 전화 알았어. 그리고 이제 끊고 전화해가지고 그 사장님 그거를 있잖아요. 수도랑 연결해가지고 수도 압이 세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좀 어떻게 그렇지만은 한번 뭐 이것저것 다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고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펌프 고치고 이제 딱 가니까 갔더만 뭐 거의 일을 다 끝내놨어요. 다 연결하고 이거 펌프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뚫렸다는 거야. 예? 그게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장님 저 하라는 대로 수도를 연결해가지고 쫙 하니까 연결하고 딱 빼니까 흙탕물이 확 나오더라는 거야. 그게 또 연결하고 빼니까 흙탕물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뭐 풀뿌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저게 나왔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잘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믿어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잘 나온다고 해서 연결을 딱 해놓는데 이게 나는 보지도 않았으니까 잘 나온다 하는데 이분들이 잘 안 나오는데 잘 나온다 하고 한 건지 뭐쩐지 그 우리 어머니도 뭐 잘 그게 미심쩍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 안 보여준 것 같더라고. 뭐 어머니는 가보니까 흙탕물 나오더라 하고 이제 근데 보니까요 그때는 졸졸졸이었는데 지금은 있는데 수도 다 틀어놔도 다 그냥 잘 나와. 그냥 다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나오고. 그래서 수도 안 쓰고 이제 수도는 이제 그래서 수도랑도 연결하고 거기다도 연결해서 이제 수도는 잠가 놓고 여기만 나오게끔 했는데 이제 잘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어버이날 선물 좋은 거 받았다 하면서 이제 기분이 이제 좋더라고요. 예? 전능한 하나님 얘기하려고 지금. 전능한 하나님은 그 수도도 뚫는다니까. 지혜도. 예? 수도 꼭지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쫙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작고 해서 막혔는데, 여기가 막혔는데, 밑에서 쑤시니까 이놈이 올라갔다가 퍼지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또 맞더라고. 대구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또 창세기 28장 가봐요. 창세기 28장 3절. 지금 이거는 이삭이 야곱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28장 3절. 2절부터 읽어볼게요.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맞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길 원한다고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 축복 안에서 감사하고 복된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28장 이후에. 맞습니까? 예? 전능하신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한 해에 복을 주어서 100배나 소출을 많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복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꾀를 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28장에 그 복을 받고 가면서 그 루스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자가 나타나서 13절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오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허락했잖아요. 아멘 됩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복을 약속을 받았고 그 28장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면서 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전능한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여기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거기서 베델이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야곱이 그렇게 말을 고백하는 곳이 창세기 28장이란 말이에요. 28장. 그리고 나서 내려가가지고 이때 71세예요. 71세 때 이렇게 내려갔어요. 바단 아람으로. 그래가지고 91세 때 다시 돌아오거든요. 야곱이. 아마 그쯤 돼요. 대략. 90일.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루스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와요.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창세기 35장.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도 11명이 생겼고 또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하면 12명.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났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자식도 많고 양떼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 11절, 12절. 창세기 3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35장 11절에 그렇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창세기 35장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147세 이제 죽을 때 돼서 다시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창세기 48장에 이 야곱이 요셉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요셉에게 하는. 오늘 본문에 읽은 창세기 48장. 예전에 그죠?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했다. 복을.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의 누구지? 야곱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 또 이삭, 아브라함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셨고 147세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을 이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만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47장을 이렇게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요 47장, 48장까지 이제 오기까지 이제 요셉의 이제 삶이 또 나와요. 요셉. 야곱의 이제 11번째 아들. 야곱의. 아브라함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손자, 증손자네요. 그죠? 증손자 요셉. 야곱은 손자, 이삭은 아들, 아브라함. 자, 그러면 거의 한 200년이라는 어떤 시점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이 시대에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죠. 요셉은 요때 나이가 한 56세 정도 아마 이쯤 됐을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잘 봐봐요. 17세 때 요셉은 아마 17세 때까지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고 채색옷도 입고 막 그러고 있던 17세 때에 갑자기 인생이 확 틀어지면서 꿈 몇 번 꾸더니만은 인생이 확 틀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종으로 팔려갔어요. 좋지? 종이 됐어요. 종.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뭔가 또 되는 듯 하다가 또 주인 마님이 또 이상하게 또 주인 마님이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꿎은 감옥살이를 이제 2년은 넘게 했어요. 거기서 나온 건 2년은 확실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감옥도 요즘 같은 뭐 인권 따지는 그런 감옥이겠어요. 거기가 지금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인데. 그러다가 이제 17살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갑자기 30세에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굉장히 강대국으로 있는 애굽에 총리로 그냥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특혜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게 없어. 그죠? 종으로 있다가, 예? 제목은 강간미수범. 이렇게 해가지고 종으로 있다가, 요즘 같으면은 그 국회 청문회 통과 못할 수도 있어, 이거.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딱 됐단 말이에요. 30세에.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하다가 39살 때에 형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하고 아버지가 39살 때 내려왔고 39살 때 내려왔고 17년 후에 이 야곱이 17년 후에 이제 지금 죽음 앞에 섰으니까 39살에 만났고 17년이니까 한 56살 정도 된다 이거죠. 계산해 보면. 요때에 이제 지금 요셉과 야곱이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요 장면.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형들을 이상하게 너희들 정탐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 봤죠? 왜 그래요? 왜? 형, 나야! 그러고 이제 바로 나타나지 않고 형들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 고백을 좀 봅시다. 창세기 47장. 그 과정은 여러분이 대략 아시니까 빼고요. 형들이 47장 47장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본문 44장 9절. 종들 중, 이거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여기 보면 종이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 44장 16절. 44장 16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지금 이 형들에게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해요.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게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뭘 적발했다고요? 죄악. 종들의 악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끄집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셉의 종이 되는 그 세계로 형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들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의 죄악이 적발되는, 그들의 악이 드러나는, 그들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 그 위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악함이 발견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시인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적발되지 않고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리이다 그랬잖아요. 발견된다는 다 죽는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사망이 온 사람이 생명의 세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망이 온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의 악이 적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가 아무리 나의 정직함을 나타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인데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아났단 말이죠. 살아났다. 그러니까 죄악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악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이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드러나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자인 것이 마음에서부터 드러나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는 거지.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의로운데 생명의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해 나오고 창세기 4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창세기 47장의 앞부분에 뜬금없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쌀들을 어떻게 파는 얘기가, 양식을 어떻게 주는 얘기가 나와요. 47장에. 예? 지금 그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다루었는지가 이제 창세기 47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양식을 팔고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을 팔아서 양식을 사고 짐승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나와 이 전지뿐이 없다고 나와 전지를 팔아서 양식을 사고 그래서 나와 전지를 팔고 바로에게 속하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로의 세계 안에서 내 전지를 키워나가고 나를 키워나갔던 것이 아니라 나를 팔고 거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왜요? 살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47장 23절을 봐봐요. 창세기 47장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누구를 위해서 샀다고요? 바로를 위해서.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의 1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자기를 팔아서 양식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은혜를 입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속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살리셨으니 그분이 그냥 두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에게 속해. 왜? 모든 게 바로에게 속했거든. 모든 게. 우리의 인생 모든 게 주께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의 종이.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계라는 거죠. 세계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 전지를 샀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샀다는 거지요. 값으로 샀다 이 말은 이젠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사단의 죄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리라. 자, 로마서 8장 10절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의를 인하여 산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이렇게 살리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지금 그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에게 속했어요. 바로에게. 아멘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얼마나 소망스러운가 하면 8장 15절을 봐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근데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있다고요. 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얼마나. 아멘 됩니까? 현재의 고난, 현재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나타나게끔 하나님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147년을 사는 야곱은 마지막에 자기에게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을 야곱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도 너무 놀라운 복을 더 받았으면 받았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의 죄악을 적발하셔서 종된 세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에 놓아두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정말 후사가 되는 유업을 잇는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허락한 주의 생명이 헛되지 아니해서 정말 주님 아름답게 나타나고 당신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놀라운 주의 세계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